함께 기도하심으로 5월 28일 수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앓고 있는 고통과 눈물,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도 나아갑니다. 주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주님, 난소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막으로까지 전이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항암 치료가 효과 있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부작용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회복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방암 진단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정확한 진단과 최선의 치료를 허락하시어 최선의 결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고 일반 병실로 옮긴 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붙드시고 회복의 전 과정 가운데 도우셔서 말과 움직임, 의식과 마음이 모두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가족의 피곤함까지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요양 중이신 어머님의 상태가 좋지 않아 걱정하는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살아생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돌보는 가족들의 지친 마음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어머님의 남은 여정을 주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우리의 말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외에도 교회에 많은 이들이 고통과 질병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둠 가운데도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마음이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깃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함께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죠? 오늘도 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여서 계속되는 이 봄날에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그리고 따뜻한 기운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누군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지요? 우리는 흔히 자신이 속한 집단, 직업, 배경, 업적, 이력 등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규정하고 소개하곤 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일하고 나는 이런 학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신앙 경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보통 이렇게 소개를 할 때는 저는 고향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 출신이고 지금 사는 곳은 여기입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결혼을 했는지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오늘날 사회에서는 거주지나 결혼, 자녀의 유무가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지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역시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과거에 자신이 거쳐오며 형성된 정체성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자신의 이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소개를 넘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지표들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자신의 가문이 율법을 준수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 그것을 존중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문이었다. 그런데 그 가문은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다소라는 대도시, 그러니까 로마에서 동아시아 튀르키예로 넘어가는 그 부근에 있고, 그 부근에서 튀르키예에서 이제 이집트 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 교두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로마 제국의 신도시와 같은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태어난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는 아무것도 흠잡을 수 없는 완벽한 신자이자 시민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경험 이후에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배설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퀴발론이라는 단어입니다. 배설물, 찌꺼기, 쓰레기, 혹은 거름까지 이런 단어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 자신이 알고 있었던 자신의 이력, 그리고 자신이 살아왔었던 정체성을 이제 배설물, 찌꺼기, 쓰레기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적인 욕구로 굉장히 가득 차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궁금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은 가끔 제가 대답을 하고도 제가 이것까지 알고 있었어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AI가 많이 발전을 해서 제가 이제 별 쓸모가 없어지기도 했지만 저는 뭘 깊게 탐구하기보다는 이것저것 저것도 여러 가지 지식들을 막 긁어 모아서 쓸데없는 지식들을 많이 아는 것을 굉장히 이제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교회나 가정에서나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넷플릭스의 이런 시리즈들은 하나도 못 봤지만 근래 유행하고 있었던 그 폭삭 소가수다 이런 드라마도 아직 하나도 못 봤는데요. 다만 이제 제가 요즘에 조금씩 틈을 내서 보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EBS에서 이 구독 서비스가 있거든요. EBS 같은 곳에서 명강의들을 이제 차로 오가면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듣고 이렇게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그런 지식들 있죠.
여러 가지 지적인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과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아는 지식 중에 이 지식이 정말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지식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할 때 그 알의 원문은 헬라어로 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노시스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관계적 지식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에서 오는 알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것은 알다라는 동사를 넘어서 그와 완전히 관계하고 그리고 결합하다라는 단어까지 이어가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그노시스라는 단어 역시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나의 전 존재와 전 인생과 그리고 전 인격과 영혼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깨닫게 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함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음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살아가고 그분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생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청교도 작가였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철로 역정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 땜장이었고 원래는 신앙도 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참된 회심을 경험한 후에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수감되었고 12년간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가난했고 가족도 돌보아야 했고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경험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 하나 때문에 나는 자유를 포기할 수 있었고 고통을 견딜 수 있었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의 삶을 재구성하였고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이제 바울이 가졌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고 그 권면과 그 말씀이 존 버년에게까지도 이어졌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은 이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단어를 원문대로 읽게 되면은 피스티스 예수스 크리스토 이렇게 읽게 되는데 이 원문의 뜻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이 먼저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 이전에 있었고 먼저 앞서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계시하고 드러내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이 여기서도 먼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바울의 대표적인 장면이 다메섹 도상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사울이 바울로 거듭났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임하셨던 그 은혜를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의라는 개념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흠없는 유대인이자 바리새인으로서 내가 이루어낸 의는 이제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거듭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푸셨고 자기를 비우신 그 사역에 동참하는 길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율법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민족적 우월감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는 이제 예수의 삶에 직접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부활의 영광 하나만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처럼 살아가고 그분처럼 죽고 그분처럼 다시 부활하고 싶었습니다. 단지 고난을 감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복음으로 새롭게 재정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바울의 여정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예전 생각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목사의 자리까지 오기까지의 수많은 결단과 생각들이 지나오고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이제 교회를 이제 오가는 길이 대충 이제 왕복으로 100km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로 섬기던 기억이 있었는데, 저는 그 오가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오가는 그 고속도로와 길이 지금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 길이 전혀 피곤하지 않았고 참 기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전도사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사역을 경기도 광주와 양평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오가던 그 길이 또 그때는 이제 퇴근하면은 막 양평에서 오가는 길이 굉장히 막혔기 때문에 한 2시간씩 걸렸는데, 그 길이 정말 뿌듯하고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이제 저는 이제 몇 주 전부터 이제 조금씩 보고 있기 때문에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때보다 제 마음속에 배설물로 참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구나. 그때보다 제가 자기를 비우지 못하고 이 바울이 경험했던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슬픈 마음도 드는 이 시간들이었습니다. 요즘 집에는 한 달 이제 된 아이가 있는데요. 2시간, 3시간마다 분유를 먹고 있습니다. 맘같이 안 먹을 때가 있고 또 안 먹으면 아시다시피 잘 자지를 않습니다. 안 자면 울고 울면 또 안아야 하고, 그리고 저희 집에 이제 첫째도 그랬지만 유전자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둘째도 마냥 순할 줄 알았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고 고집도 센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잘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랬었는데 이제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가서 아침 시간에 이제 아내와 교대를 하고 아이를 돌보았는데 어제 아침에는 굉장히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잘 비웠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이제 아침부터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 싸고 나면은 잘 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순조롭게 지나가고 그리고 재우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쥐고 버티고 있고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배설물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물음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그냥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 인격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삶을 계속해서 재조정하고 바라볼 수 있고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아침과 이 하루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고백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요.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이 고백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내 삶의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바울의 고백을 통해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쥐고 있는 배설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세상의 가치들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단순한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전 존재로 영혼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의 가장 고상한 것이 되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